여선지자 드보라가 사사가 되어서 그로 말미암아 가나안에 있는 왕 야빈의 압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태평한 세월을 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징계는 7년 동안 미디안 사람들의 압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비록 7년이라는 그 기간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 어느 때보다 고통스러운 기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간 동안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곡식과 가축을 남김없이 약탈해 감으로써 생계 자체를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극심한 고통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또 하나님을 찾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와 같은 본문을 통하여서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과 또한 하나님께서는 비록 죄를 지은 사람들의 그 부르짖음일지라도 외면치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미디안에게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인하여서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다고 합니다. 4절에서는 미디안이 식물과 가축을 남기지 아니하고 모조리 썰어갔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 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던 이스라엘, 더욱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자신이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에 거하고 또 자신이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그 과실을 먹을 수 있었던 이스라엘이 자기를 위해서 이제 굴과 산의 웅덩이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고도 미디안에 의해서 멸망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심었던 토지 소산도 자신이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저주였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이것은 범죄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한 후 에덴에서의 그 아름답던 생활과 그 풍요롭게 누리던 모든 것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인 후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죄악이 넘치던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결국 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죄의 원인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 행위가 자신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또 자신의 행복을 만들어 가겠다는 그 교만으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에서건 범죄한 인생은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강하고 풍요로웠던 인생이 범죄한 후에는 추해지고 약해지고 피폐해집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 세상에서 참으로 어리석어 보이기도 합니다. 즐거움도 없는 것 같고 손해만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길만이 진정한 우리의 복을 담보하는 그 길임을 기억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가 그 죄가 새로운 사건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늘 있어 왔던 사건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정착하고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끊임없이 범죄를 계속 지속해 왔습니다. 사사기 3장 7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4장 1절입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 잠시 그 죄에서 돌이켜 선한 삶을 살다가도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범죄하고 또다시 징계받고, 범죄와 징계 그리고 부르짖어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일을 계속해 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죄의 흐름은 단지 사사 시대뿐만 아닙니다. 광야 시대와 이스라엘의 전 역사 속에서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이 흐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완전히 패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처럼 범죄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비웃거나 조롱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인간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범죄하기를 멈출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죄에서 떠나 살려고 하여도 결코 어려워질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 다윗조차도 말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가 하며 사도 바울조차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며 통회하며 탄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녕 우리의 삶은 범죄하기를 멈출 수 없는 참으로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으로 어려운 행위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으로 어려운 행위를 요구하신다면 우리 중 누구도 아무도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을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과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제약된 삶에서 돌이켜 어려운 삶을 살아가려면 끊임없는 회개와 돌이킴입니다. 요한 1서 9절과 10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며 그는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죄인된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을 섬세하게 돌아볼 줄 아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발견될 때마다 즉시로 그 앞에서 그 죄를 회개하고 우리는 죄에서 돌이켜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에게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삶을 요구하진 않으십니다. 오직 죄를 속히 깨닫고 그 죄에서 돌이킬 것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손에 붙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죄를 지었을 때 다윗의 경우처럼 직접적으로 징계하시기도 하지만은 주로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 징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을 포함한 사사기의 모든 사건들과 이스라엘 역사가 그것을 증거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주변의 국가들을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징계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또한 남쪽 유다 역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범죄하였을 때 주변 사람들로 통하여서 징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을 통해 솔로몬에게 하신 약속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입니다.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이 약속은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우리를 괴롭힐 때
그들을 우선 미워하기가 쉽습니다. 그들에게 마음의 원한을 품게도 됩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혹시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지 않았을지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죄를 지었다면 그를 통해서 벌하시는 하나님의 그 징계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다윗의 예는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할 때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였습니다. 시므이는 사울의 집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윗 때문에 사울의 집이 멸망했다고 시비를 걸며 저주한 것입니다. 이럴 때 다윗의 반응이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시므이로 하여금 자신을 저주하라 명하셨다 말합니다. 그리고 그를 그대로 보내줍니다. 얼마든지 미워할 수 있었고 그 부하들을 시켜 죽여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긍휼히 여기실 것을 바랐습니다. 그는 비록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참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대우하시든지 그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철저하게 인정합니다. 사실 위에 다윗의 예와 같은 경우 우리라면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는 했지만은 나에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를 박해하는 자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고 기도하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란 우리가 잘못이 없는데도 핍박하고 괴롭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는 이르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죄를 징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다만 이면에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반드시 그 기한이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 붙이신 것은 그들의 악행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심에 있어서 그 기한을 7년으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사사기의 기록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몇 년 동안 이방 사람들의 그 압박을 받았는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 징계의 기한이 정해져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이것은 사사기에만 나오는 사실이 아닙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12명 중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한 10명이 가나안의 그 장대함의 이유로 가나안 정복을 포기하자고 합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의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했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그 징계의 기한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곧 40년으로 말입니다. 또한 남유다가 범죄하여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도 하나님은 그 기한을 70년으로 정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징계는 하지만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며 인자하신 분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는 목적은 자녀를 잘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또한 자식을 징계함에 있어 죽기까지 때리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항상 잘못을 범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그 징계를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우리는 그 징계가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인자가 무한하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거나 영원토록 징계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징계하실 때에 그 징계의 기간이 두려워 떨기보다 긍휼이 풍성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그 징계를 교묘히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속히 우리의 죄를 깨닫고 그 죄에서 돌이키는 사람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다 인정하실 것이며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실 것입니다.